하시고 축복된 말씀을 다 나누고,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다 축복의 말씀이나 덕담을 다 해주십시오. 자, 우리가 다 1년 내내 건강하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게 해달라고, 기도의 짱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도왕이 되게 해달라고, 장원급제하게 해달라고, 시집 장가가고, 그리고 좋은 잘 찍히 임자 만나게 해달라고. 자,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올해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것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셔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따라서 오늘 한 해도 여러분 따라가서 복된 삶을 사시고 한 해가 꼭 형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잘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돼요. 가정이 안 되고, 또 이 사업이 잘 안 되고, 자녀들이 자꾸 달라들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불편하고, 왜 이렇게 우리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7편, 시편 37편은 바로 다윗의 고백인데, 바로 우리가 참 영적으로 주는 교훈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깐 무엇인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풀리지 않고 다 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바로 인간의 생사와 화복,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을 있는데 그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내가 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내 맡겨서, 나의 삶의 모두가 다 주님께 맡겨서 내 일생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녀의 또 앞길도 맡기시고, 나의 직장의 일도 맡기시고, 사업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의 재능도 나의 모든 것이 다 되어서 일일이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교회 일까지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실 때 주님이 때가 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면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도저히 풀리질 것 같지 않으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환난을 이기고 크게 다가가서 갈수록 더욱더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려 열심으로 주님께 충성하여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열매 맺고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절대 주권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으나 하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상처를 입고 모함을 하고 헐뜯고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그분을 인해서 낙심하고 상처하고 내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 밀려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원수 갚는 건 네가 갚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분,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내가 물러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은 하나님께 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책임지시고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인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난날 사는 것 생각해 보면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고 생각했던 게 다 그대로 되던가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루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야지 했는데 보면 그게 꼭 다 만나지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길게 살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길게 살 수 있느냐? 건강 지키고 내가 관리 잘하는데 내가 건강에 살아야지 하는데 건강하던가요? 우리의 사람은 바로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나의 일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일생을 지금도 일일이 다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인생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끝날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주저앉아서 안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께 다 모든 것을 맡기면 돼요.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더라. 말하는 것도 내가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결제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결제가 나야 바로 되지.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때가 안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사업이 내 마음대로 다 되던가요?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도 내가 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수정해서 바르게 가도록 하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는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는 니느웨는 이방인들이라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에 가는 배를 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얼마를 잘 갔으나 파도가 일어나
결국은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제비를 뽑혀서 이 풍랑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나 때문에 일어나서 물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나를 물에 빠뜨리라. 물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뜨리는데 고기 밥이 되지 않은 큰 고기를 준비해 덜컥 삼켰습니다. 3일 동안 배를 타고 가지 않았는데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냈는데 어디가 떨어졌어요? 배를 타고 가자는 물고기 배를 속에서 니누에로 갔습니다. 떨어졌는데 그게 어디예요? 니누에. 자기는 안 갈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아버지는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큰 일도 적은 일도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에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원인이라도 하나님의 행동이 끊임없이 외부의 어떠한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자신을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았고 그래서 형제들은 그를 미워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왔을 때 웅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그는 애굽의 이 노예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형들 나 이러면 안 돼, 나 좀 살려줘, 이러면 안 된다고 사정을 했지만은 형들은 고개를 돌리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애굽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이집트이죠. 이집트로 팔려가 가지고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노예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노예로 팔렸는데 감옥에서 있다가 그는 애굽의 총리로 높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9년 후에 형들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 형들을 만나서 13년 플러스 9년 하면 22년이 됩니다. 형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런데 보통 사람과는 달라요. 이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던 그 생각하면 미움과 그리고 섭섭함과 원통함과 분함과 증오와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텐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0년, 22년 동안에 형님들이 자기를 팔고 그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는 분노하거나 미움의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들은 당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은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팔았다.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은 이런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요셉이 이렇게 참 보면 그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떠한 일, 내 앞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우리는 길게,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고, 믿음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그걸 멀리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 훈련 과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저녁 이렇게 다 많이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여러분의 길을 그분께 맡기시면 그분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낸 이철 박사가 있는데, 이분은 바로 소아과 이 전공이고, 그리고 그는 이 세브란스 병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생아 호흡 부전증 치료제를 만들어서 유명해진 분입니다. 40년 동안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몸을 담았습니다. 모든 병원을 다 책임지고 의료원장으로까지 지냈고, 그는 자라는 과정이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본과 3년 될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집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합니다. 여러 가지 병원에 수술하다가 환자를 수술을 잘해야 한다고 했는데 잘못됐다고, 그게 의료사고로 여러 가지 송사가 걸리고 또 여러 가지 분쟁으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 가족들부터 소송도 당하고 항의도 받고, 그렇게 했던 그 소아과 전공인데, 그렇게 하던 어느 날 자기 딸 아이가 걷는 게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고관절 탈구증이라 합니다. 아마 지금 한 2, 3개월 됐을 때 그걸 알았으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커서 전신을 이렇게 기부스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중한 수술인데, 이때까지 바로 병원 안에서 다른 아이들 돌보느라고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자기가 할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자기 딸이 아픈 데는 자기는 대신에 해줄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런데 수술하려고 그래도 수술하는데도 자기가 겁이 나. 그래서 그때서 크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깨버렸습니다. 자기의 의술, 기술, 실력 그거 믿고 이때까지 했는데, 내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아무리 첨단 기술이 있다 해도 그 기술은 미숙하고 실수를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내 실명만, 의술만, 그것만 믿었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랬더니 수술도 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아이가 다 나서버더래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환자를 볼 때마다 꼭 기도를 드리고, 수술실에 가서 완전히 전쟁터와 같은데 90%는 실력으로 되는데 10%가 안 돼. 늘 그게 10%가 불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술을 할 때 하나님 기도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환자 붙잡고 수술할 때 하나님께서 내 손 붙잡아서 수술해 주세요. 이러니까 100% 실수하는 것이 없이 수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되고 난 다음에도 후유증도 없이 쉽게 빨리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전에는 수술실 전쟁터와 같았고 그랬는데,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기도실이, 바로 수술실이 천국장으로 바뀌어졌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붙드시는 주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24절 말씀에 한번 같이 보십시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는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 하시면 여러분 문제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큰 공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해서 쫓겨다닌 신세가 됐습니다. 한 10년이나 이렇게 쫓겨다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 가족 일가로부터 한 7년을 더 이렇게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는 어땠어요? 압살롬 자기 아들이 칼을 겨눕니다. 참 얼마나 다윗에게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피할 수도 없고 같이 상정할 수도 없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자기의 신복이었던 아히도벨이 변해가지고 자기 아들의 압살롬의 역적인 이 압살롬 편이 돼가지고 충신이 역적이 됐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그 계략을 꾸밉니다. 다윗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칼로 겨누고 가장 믿었던 신복이 자기를
잡으려고 그리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 계략을 세웠으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환난이 다가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넘어졌는데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악인은 엎드리지나 7번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붙잡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원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고 사업도 마음껏 하시고 늘 건강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더욱더 힘있고 능력있게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걱정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왜 인생을 쉽게 포기하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혼자서만이 그렇게 고통과 상처가 크고 깊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붙드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믿고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고난이 다가와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려버렸습니다. 10 자녀를 다, 집이 무너지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에 병이 왔습니다. 학자들은 피부병, 나병이라 합니다. 자, 부인까지도 위로해야 되는데 부인까지 와서 저주를 하고 죽으라 그럽니다. 친구들이 와서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게 그렇게 됐느냐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더라. 23장 10절 말씀에는 나의 길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고 다른 사람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년에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처음보다 더 갑절에 더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절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4절에도 14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 일으키시리라. 비참한 환경에 처한 사람을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붙잡으시고 비참한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 구술 사전에 보면 우리가 존경하는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한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북한에서 목회를 하실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다가 목사 사표를 낼까 그렇게 마음먹고 생각을 하고 사표를 써서 주머니에 넣고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엎드렸는데 눈에 뭐가 보이더랍니다.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자기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른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어디 큰 손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붙들어 세우더랍니다.
또 이제 얼마 갔는데 이제는 힘이 들어서 왼쪽으로 쓰러지려고 하니까 왼쪽에서 또 어떤 큰 손이 그를 자기를 붙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데 더 가고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 이제는 옆으로 넘어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큰 두 손이 앞에서 자기를 붙들어 이렇게 세우더래요. 그래서 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실제도 아닌데 환상을 본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는 다시 힘을 내가지고 그리고 목회의 정진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리고 그 평생 그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에 의지하고 무사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지난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아실란지 모를란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지키시고 보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셨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그런가 하면 올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붙잡고 계세요. 넘어지려고 하면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자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 손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거니와 사람들은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안아주셔서 이곳까지 왔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도 내가 사망의 음청 골짜기를 타늘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도우시고 지켜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고 구속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에서도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키리라. 물 속에는 빠졌는데 어떻게 물이 침몰하지 않아요? 불꽃 가운데 들어갔는데 불꽃이 어떻게 사르지 않아 태우지 않아요? 다윗 모세가 석 달 이상을 더 감출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떼었습니다. 그때 공주가 나와서 그를 양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지도자를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 넣었는데 평소보다 7배나 불을 많이 떼도 타지 아니하고 눕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모세를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가 손 못 대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가 목자가 돼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위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송을 불렀어요. 세상 그 어떤 것 갖고 바꿀 수 없고 세상 어떤 명예보담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같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마지막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의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천막 칠 곳을 먼저 알아두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나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다윗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한 해 2023년 한 해가 형통하고 복된 한 해가 꼭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님이 언제나 신실하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련의 목적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 우리가 가서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시련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늘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 붙잡으시고 일으키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에게 주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인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5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했다.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아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은 버림당하는 일 보니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버렸다고 하는 내가 버렸으면 버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버린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없고 버려서는 안 되고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손들도까지 걸씨가는 일이 없다. 그리고 26절에는 보면 그의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구워주니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종일토록 늘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됩니다. 날마다 하는 일마다 생각하는 일마다 하나님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것 모든마다 하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만 이렇게 복받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동시에 자자손손이 다 그 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일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세상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일가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업적을 남긴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대에 맥스 주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머리가 좋고 굉장히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달랐는지 맥스 주크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부인을 얻어서 늘 살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주질 아니하고 늘 서로 부부간에 사이가 좋질 않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도박에 일삼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인도 역시 경건한 사람, 결혼해가지고 두 사람은 늘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맥스 주크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늘 부부가 싸우고 술에 취하고 도박하고 방탕하는 그런 것을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고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맥스 주크는 그 가족이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 440명, 직업적인 거지가 310명, 매춘부가 190명, 범죄자가 130명,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상습 도박이 60명, 살인자가 7명, 엄청난 피해로 뉴욕주에 끼쳤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신앙의 가정을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은 나중에는 이 에드워드가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또 그리고 후손들 중에는 성직자, 선교사, 신학 교수가 300명이 나옵니다. 대학 교수가 120명, 의사가 60명, 저술가가 60명, 판사가 30명, 대학 총장이 14명, 하원 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이 에드워드 가정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에드워드 가정은 미국 정부에서 가장 아무 해도 끼치지 아니하고 가장 덕을 끼친 가정이라고 합니다. 조나단 가정은 참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2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오늘 두 가정이 이렇게 참 신앙으로 사는 가정하고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고 산 가정하고 앞에서 불러준 것처럼 한 가정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정의를 가지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가정은 악인의 가정은 끊어지고 말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정의를 사랑하고 이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이 에드워드 가정은 미국에서 인정하는 최고의 명문 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땅은 차지하며 여기에서 영원히 살리라. 시편 25편 13절에도 그의 영혼을 평안히 살고 그리고 그의 자손은 상속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에드워드 가정처럼 명문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대에 처음 예수를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후손들이 잘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문제가 하나도 되질 않습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묻지 않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 우리는 달라진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참 이제 예수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셔서 자손들까지 자자손손이 잘 되는 그런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생각도 하지 않고 묻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말려서 걱정하고 자꾸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마음인 줄 알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을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를 더 받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는 믿음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나와서 여러분 믿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4가지 숫자를 꼭 기억하고 지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4개 숫자 7분의 1,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성경엔 다 나오는 숫자입니다. 7분의 1은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7날 중에 하루 주일 지키는 거. 그 다음에 10분의 1은 바로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11조. 100분의 1은 전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전도하는 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예수님의 마음, 가장 예수님 찾았을 때 기뻐했어요. 1000분의 1 성전 중심의 생활입니다. 다른 악인의 집에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낫다. 성전 중심에 원래 하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늘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에 1장 이상 성경 꼭 보시고 이걸 해야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는 않아요. 우리가 밥을 꼭 3끼 먹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우리 신앙도 새벽 기도하시고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성경 1장을 꼭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기도원도 일주일에 1번 이상 기도 넣으셔서 기도 훈련도 기도도 쌓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살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시험 환난 이기고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골의 동네에 앞뒷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앞집에서 이제 시집 온 새색 씨가 에게 시어머니가 밥을 지으면서 불을 떼라 그랬습니다. 도회지 살다가 보니까 시골에 와서 장작 불 떼는 게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불 떼라 하니까 계속 불만 떼세요. 떼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세요? 밥이 물이 넘고 하다가 그냥 어떻게 되는 불만 떼다가 보니까 막 타서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솥이 깨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서 안 이 새색 씨가 땅바닥에 앉아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얘야 내가 물을 적게 부어서 그렇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와서 위로를 합니다. 이 집에는 외동 아들인데 도시에서 시골로 시집온 새색시를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오더니 부엌에 내가 나무를 너무 많이 갖다 놔서 내 탓이다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줬고 내 탓이다. 속 깨지는 거는 그저 사면 돼.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뒷집에서는 술도가를 하는 집입니다. 시어머니가 술쌀을 솥에다 잔뜩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도 새로 시집온 새색시를 보고 불을 떼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의지에서 시집 와가지고 불 떼는 경험이 없습니다. 불을 자꾸 떼니까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다 타버리고 솥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사건건 불평이 많고 간섭이 많던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욕을 해댑니다. 도대체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기에 이렇게 불도 하나 제대로 못 떼고 솥이 100개라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제가 일부러 그랬나요? 그러니까 또 시아버지가 어디서 배운 버정머냐,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턱을 치대고 그리고 대드느냐 호통을 칩니다. 며느리는 어디 사람이 말도 못하고 삽니까? 그리고 신랑이 오더니 어디서 배운 굴러먹던 개백따구냐 하면서 빠물고만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난 이 새색시가 사람 죽여라 그러면서 날 죽여라 하면서 대듭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휘저으면서 두들겨 팼답니다. 여러분 두 가정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사는 가정은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가정 마치 지옥과 같지 않습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남을 배려하면서 사느냐 그 인생을 살기에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정치가 어렵습니다. 서로 싸우느라고 힘들어요. 경제는 불황이라 힘듭니다. 저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힘들고 동남아는 지진과 해일로 그런 걸로 인한 재앙 때문에 힘이 들고 환경이 다 살기 어렵습니다. 힘든다고 해서 다 꼭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남을 배려할 줄 알면 그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해서 다 불행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남을 생각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생각하고 환경만 보지 말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께 모든 것을 내게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사랑으로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을 다 살게 할 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붙잡으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하는 가는 길에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고 복되고 더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의 이웃이 다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여러분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하에 원래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원래 하나님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의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